할렐루야. 아멘. 대기현 성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아멘.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코자 하는 주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덧입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날 향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만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거예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거예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거이루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거이루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과 행동으로 혹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신 주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행복드림 전도잔치를 통해서 시들은 복음 사명이 불붙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하는 모든 시간이 이 가을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들이 풍성히 탐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리가 온 지역 동네에 넘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고 구원 방주, 복음의 중매쟁이들이 다 되어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법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통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어뢰 번정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은밀한 북녘 땅의 기도를 들으시며 전쟁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모든 계획도 전쟁이 주님이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10월 한 달의 목회 계획들을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목회 계획도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권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말씀의 승리자요 목회자여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깜빡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벌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성령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손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며 찬미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눈물과 인생의 사연이 곁들인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쳐지는 귀한 복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삭이 창세기 26장의 말씀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고 누르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정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는 돌파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영적인 장막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행복드림 VIP 초청주일입니다. 350명의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닿게 닿아지고 손길이 닿아지는 귀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잦은 결석자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들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기관 가운데, 셀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서울구리 남양주 이대로 별내 진접 진거 노남 장현 갈매 다산 지역으로 대개원 모든 바닥의 영혼들이 주 앞에 힘써 달려오게 하시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준비된 자, 예배한 자 동서사방에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았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역사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는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두 사람만 마음을 앞에 기도해도
무엇이든 응답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간구하오니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역사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12일조 작정 주정 감사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양들의 생업과 기업과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지혜 은사를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직업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받게 하시고 자손들이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주의 종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대언케 하시며 영적 리더십과 목회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양무리를 강건하며 건강하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오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1월 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행복드림 VIP 초청주일 4주차입니다. 이번 주 전도 선물은 타월 행주입니다. 11월 10일 다음 주일은 행복드림 VIP 초청주일입니다. 새가족분들에게는 계란 한 판씩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부 8시, 2부 9시 10분, 3부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수능 수험생을 위한 저녁 자율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안나, 한나, 도르가에서, 화요일은 드보라, 루디아에서, 수요일은 유니게, 루드에서, 목요일은 마르다, 마리아, 에스더에서, 금요일은 총남에서, 토요일은 권사의 청년교회 담당입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5일 화요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14일 수능 수험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출연하십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랑 3,4셀에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총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및 임원 리더 모임이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3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세대가 되며 믿음의 세대로 인해 미래는 늘 밝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교회는 외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보아도 세상은 선천적으로 악하며 영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비해 한없이 작아 영향력이 부족한 우리의 열정과 눈물은 이 세상 또 다른 제약에 물들어지고 있기에 결국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또 다른 제약에 물들어지고 있기에 영향력이 부족한 우리의 열정과 눈물은 예수님의 피에 비해 한없이 작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은 선천적으로 악하며 영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을 내보아도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교회는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세대로 인해 미래는 늘 밝을 것이며 복음의 세대가 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겠습니다. 안 되면 행복드림 야 박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칩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자, 다음 주일은 행복드림 VIP 초청 주일입니다. 1부는 8시에 하고요. 2부 9시 10분, 3부 11시, 점심 만찬까지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출타할 일이 있어도 8시 예배 와서 잠시 예배하고 예배 40분 일부 드리니까 하고 가시고, 또 봉사자들도 일부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전도용품들을 오늘도 아주 그냥 예물로 또 물품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극세사 타월을 2장씩 넣었어요. 우리 최태난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애쓰는데 어떻게 자기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마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해서 이거를 600개 이렇게 섬기셨어요. 노인분이 80 가까이 된 노인분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우리 임재환수 집사님 그 회사에서 전도하는데 애쓴다고 비타오백을 50박스를 교회에 선물했어요. 그래서 한 박스씩 가져가서 하나씩 가져가지 말고 한 박스씩 가져가서 전도할 분들에게 비타오백을 꼭 그렇게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와 보라. 그렇게 강력히 초청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500여 성도 있는데 기관별로 결석자들이 있어요. 총동원해 주시고, 셀별로도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 자진 결석자들 좀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좀 가족별로, 기관 또 셀별로 좀 찾는 일에 한 주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을 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능이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은 마음을 합하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물은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가장 생활 필수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을 그냥 한 판씩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새가족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선물을 잘 드리고, 식사는 총료에서 준비하는데 잘 준비해 협력 잘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만찬이 되도록. 지금은 따라합니다. 지금은 되게 해야 하는 때이다. 뭐 이걸 왜 하냐 이러냐 이 말할 때가 아니라 되도록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렇게 아시고, 한 번 더요. 되도록 해야 할 때이다. 때를 좀 분별하시고 여러분 좀 자리를 잘, 선을 잘 지켜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 14일에 있어요. 우리 교회 수능 보는 자녀들이 있는데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중보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1권사, 2권사에 뭐 따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좀 모여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좀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마다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하는데요.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 묵상, 지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거 조금 좀 나누시고요. 1시 반에 제자훈련하고 예배 후에 제자훈련 후에 임원들, 남전도 여전도 임원들과 셀리더들 잠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우리 행복드림 준비하면서 잠깐 제가 오리엔테이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유재영 자매님 등록하십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예, 할렐루야.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저하고 잠시 면담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축복이 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드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행복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숙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용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것인지에 관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예, 하나님께서 용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의 목적이 축복이라는 것. 용서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그 죄책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이 무서운 건데 죄책감이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늘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니죠. 요셉의 형들이 20년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20년 전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구더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노예상이 올 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빌다시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매몰차게 버리고, 이게 정말 우리 안엔 죄의 속성이고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 시기 질투가 무서운지, 성경이 왜 투기를 죄라고 하는지를 알 법한 그런 내용인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형들이.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그 온 세계에 많은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요. 7년 후에는 애굽 땅에 와서 다 머리를 숙이고 곡식을 얻으러 와요. 그러니까 기간이 17세, 30세, 37세,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고통을 줘요. 내가 그때 그 잘못한 거, 내가 그때 실수한 거, 불신앙하고 그때 내가 불순종한 거, 그것 때문 아닌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해요. 예. 또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20년 전에 지은 죄도 계속 떠올리게 하고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돼도 지워지지가 않는 게 죄책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인 걸 알아보죠. 형들을 좀 이렇게 깨우치게 하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좀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의 그 형제들이 하는 대화의 장면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죄책감, 죄의 어떤 고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거든요. 자,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인데 21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의 일로? 몇 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 17세가 된 요셉을 팔았어요. 17세면 청소년이고 자아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인데 얼마나 그 요셉이 좌절, 정말 낙심, 얼마나 그의 그 멘탈이, 그 인격이 무너졌을까요? 그 짐승처럼 구덩이에 던지고 이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그 일로 인하여 떠나지가 않아요, 그 사건이.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했다?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같이 읽어요.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됐어요.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애걸복걸한 겁니다. 형한테 살려달라고. 형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냐고.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는지 꿈을 줘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 사랑받으면 마음이 창조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서 자꾸 창조가 발생해요. 자꾸 새로운 것들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그의 늘 마음에는 뭔가가 창조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예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근데 압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건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 따라갈 문제거든요. 닮아갈 문제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갈 문제, 닮아갈 문제.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나는 나는 대개는 못해도 방해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그런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그런 마음이었죠. 동생이 애걸복걸하지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동생의 괴로움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동생의 괴로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죄책감입니다.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왔어. 그게 내가 잘못이야. 그가 그때 막 했을 때 내가 용서했어야 돼. 그걸 봐줬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자, 22절에 죄책감의 정체를 형들의 고백을 통해 보게 돼요. 자,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루벤
그들에게 장자격이었던 루벤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니들 탓이다. 이 죄책감이라는 건 꼭 남에게 탓을 돌려요. 너 때문이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오늘도 너로부터 축복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담임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내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제 인격이 어떤 걸까요? 그럼 말할 수 없이 제 인격은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자식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인생에 창조가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창조가. 탓입니다 로부터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은 그러한 여러분 블레싱의 마인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마인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용서도 나로부터, 사랑도 나로부터, 축복도 나로부터. 근데 루벤이 동생들 탓해요. 아니 장남은 뭐하고 있다가 그때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린 늘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악인의 꾀, 생각부터 쫓아가면 안 돼요. 죄인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동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부터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봐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뭐가? 그가 고통스러워한 게 우리에게 온 거야. 그가 피눈물을 흘린 게 우리에게 온 거야.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를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에 뭐가 나게 했으면, 우리 그런 얘기 잘 쓰죠. 네 눈에 뭐가 난다? 이거 잘하시네요. 강조할 말은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죄책감의 실체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너 때문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38편 2절로 3절이에요. 이게 죄가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보세요. 시작.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이야기에도 찔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 피우는 사람은 TV에 바람 피우는 이야기만 나오면 TV 돌리는 거예요, 딴 데로. 맞죠?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리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돈 벌었다, 축복받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 찔리는 거예요. 날 자꾸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주님의 손이 나를 심히 눌러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셔야 돼요. 죄책감 때문에 힘드셔야 돼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누르세요. 누르는 이유는 고통 좀 당해봐라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네 자신을 모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찌르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니. 그럼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 죄책감에 고통받으면 이 피부가 성할 날이 없고, 알레르기, 피부병 이것들이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피부병의 근원은 소화 기능인 거 알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병이 나니까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자,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시작.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하며, 뼛속까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의 어려움이에요. 이 죄책감. 20년 동안 그 얘기를 떨구질 못하고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 와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먼저 합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자기와 화목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불행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불화한 거예요. 그건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한번 선포해요. 행복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불행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불행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나는 못났어, 부족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용서를 받았거든요, 요셉에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야곱이. 그러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아버지가 죽었잖아?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보다도 은혜보다도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선포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시작. 죄사함을 받았다. 왜 선포하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어요.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3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아멘. 선포해요.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내 몸의 흔적은 인두로 자기에게 예수 노예라는 것을 인두로 이마에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옆에 있는 담임 목사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인도로 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짓이기고 살지 않으면, 내 가슴에 칠하고 떡칠하고 살지 않으면 나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덧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는 거고, 이걸 좀 더 여러분 강도 있게 이야기한다면 떡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더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 자,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요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노예로 팔아버린, 20년 동안 고통받게 한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미 요셉은 용서한 거예요, 형들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용서의 3요소가 나와요. 용서의 3요소. 다시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3가지. 첫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의 형제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말하신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다가 내 이 땅 줄게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땅 문서를 갖다 이름을 바꿔주면 그건 진짜 믿어지죠. 그게 여러분 용서의 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서의 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 안 했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또 죽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용서했어요. 두 번째, 용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까지 하세요. 따라합니다. 보호하신다. 뭐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들이, 사단 마귀들이 죄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예요.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과로 막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아니 동생이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의 3요소. 첫째, 용서했다는 거. 두 번째, 보호한다는 거.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한 말이 뭐예요? 누가 간곡한 말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간곡한 말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간곡한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뭐냐? 전도예요. 이게 뭐냐? 말씀 설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실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 뭐 나라의 여러 가지 고시, 뭐 공무원 시험, 교원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 봤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도강로 합격했습니다. 인터넷에 딱 뜨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인터넷에서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밤 막 군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 앞에서 박수면서 용서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래 합격인가요? 그거는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대대 중대 정도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합격했다고 막 나팔을 불어야 합격한 겁니까? 컴퓨터 딱 눌러가지고 합격, 불합격 딱 보서 합격하면 합격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실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좌절과 패배와 저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왜 이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간곡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들에게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조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량과 대속하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사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요 감격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땅 문서보다 더 고귀한 문서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여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선포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정의 내렸죠. 행복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서 나 자신과 평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란 하나님과 사랑과 풍성한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실패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도 없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넘어서야 될 산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3번 선포해요. 시작!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용서의 목적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요. 용서받으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죠. 그리고 다시 날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우리가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에는 지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따라합니다. 멀리 보다. 원어적으로 용서받으면 멀리 보게 돼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 새처럼 멀리 보게 돼요. 용서받으면 멀리 날아가게 돼요. 용서받으면 내 마음에 창조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기름 부음이 불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3대 설교 가운데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지뢰라는 책을 썼어요. 왜?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인생의 지뢰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조금 하다가도 죄책감이 나를 묶어요. 지뢰를 밟게 해요. 자꾸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 지뢰라는 책 가운데 용서라는 글이 있어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새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끊임없이 엄마와 자기를 괴롭혀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인만 되면 뛰쳐나가 다시 집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드시 원수 갚는다. 이게 이 아이의 2가지 목적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가 되질 않아요. 이게 자꾸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자꾸 아버지에게 고통받았던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얼어요. 자꾸 좀 벌벌 떨게 돼요. 마침내 여러분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복을 놓칠 것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불순종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 원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내가 용서할 게 있니? 네가 용서라니? 아니요, 내가 아버지를 내가 죽이겠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다시는 안 볼 거야, 저주했던 그 마음에 용서를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가 내게 용서를 구하마. 그 책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만약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난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내가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원하세요.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뭐냐면 용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용서고요. 그러하기에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다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못 가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까? 이런 죄책감을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그들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한번 선포합니다. 행복은 용서를 통한 관계의 복이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용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된 샬롬.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뭐예요? 하와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왼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에제르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늘 돕는 존재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성도는 성도를 의지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사역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죠?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괴물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가장 흉측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경기가 어려우면 모든 것들이 안 돼야 되는데 고급 식당은 더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은 자리가 없어요. 고급 호텔은 더 잘 돼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우면 값싼 음식은 더 안 팔리고, 여러분, 더 값싼 옷은 더 안 팔리지만 값비싼 옷은 더 팔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존중과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갈급함 때문에 소비를 통하여 자기의 충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에제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나는 당신의 에제르입니다. 돕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안내하는 분들 다음 주에 헌금위원들도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오시기를. 이양호 원사님 입술을 빨갛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권사님이 쌀을 가져왔어요. 내가 농사짓는 쌀을 제가 가져왔어요. 부교육자들까지 다 10kg를 다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전사님이 우리 이제 제가 차에다 도전사님 차를 이렇게 쌀을 실었어요. 우리 아들 쌀을 싣고서 집에 나중에 가져가야지 하고서 이제 그러다가 어제 신방할 때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태경 감리교회 앞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태경 감리교회에다 차를 잠깐 한 3분만 세워야지 하고 차를 딱 댔는데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차 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쫙 열고 나 태경원 성결교회 도광농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도 목사님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목사님 제가 태교원역 앞에 가서 그 젊은 분이 전도 이렇게 혼자 맨날 했거든요. 내가 가끔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번 꼭 만나야지. 목사님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태교원 감리교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들어가면서 하나님 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줘라.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내게 저 쌀을 내가 싣고 나갔는데 그 쌀을 줄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감리교 목사님. 목사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신대요. 태경교회 뭐하나 도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맨날 드리신대.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행복하죠? 아마 선물하신 분도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집은 따로 또 가져오셨으니까 원사님. 우리는 20kg 부교육자 10kg씩 다 줬더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손으로 뜨개질로 만든 십자가를 또 선물로 주는 거야. 자주 만나자고 축복하고 또 조금 후배가 데려가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돕는 선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축복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주고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10kg짜리 살아났지만 몇백만 원 주고 온 기분이야. 막 이긴 기분. 뭔지 알죠? 막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예.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에제르가 되겠습니다. 에제르란 단어는 남편에게 아내가 에제르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돕는 존재로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이나 헌금하는 분들이나 다음 주 총동원을 통해서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대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정을 새롭게 하고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영혼들을 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벌려서 한번 외쳐보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하집사님은 안내에 세워야 되는데 미안해요. 성화대에 세워놔. 자리를 잘못 앉힌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도끼눈을 뜨고 쫙 모아다 온 사람이 조사하듯이 순사의 눈을 뜨고 쫙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돼요 안 돼요? 네? 말을 걸어도 그냥 몰라요. 이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야 그러잖아. 어려운 세상에 네? 되겠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용서하고 우리가 베풀어야죠. 성도들이여 따라하면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자.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세요. 자기 합리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세요.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전면에서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둘이 똑같아. 제목이 뭐 다릅니까? 거기서 거기지. 근데 한 사람은 위대한 종이 됐고 한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올 때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깨닫고 뛰쳐나가서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용서가 예수님 채찍 맞는 거 보고 용서가 안 되니 나아가 자기의 목을 매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불행이란 뭐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짓밟고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의 용서이심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프로그램이고 피곤한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운동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운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운동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예요. 운동이에요. 가장 여러분 똑똑한 학생은 배운 거를 그대로 가서 써먹는 학생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랄프 네이버라는 셀교회의 창시자 목사님이 있어요. 하루는 밤 12시 가까이 됐는데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너 기름 넣은 단골집 있지? 예, 가봐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성령님 감동하시니까 어제 저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차를 거기다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갔더니 주의원이 주유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끈을 묶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입을 열어서,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가라고 하는데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별일 없죠? 그럼 사람들은 다 별일 없다 그래요. 따라하세요. 마음은 편안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엔 다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예,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제가 6개월밖에 못 샀는데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지금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목사님 만나서 묻고 싶었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하고 형제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그날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6개월 동안 목사님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6개월 후에 하나님 품에 평안하게 안겼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대신 용서를 누세요. 알았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 대신 예수를 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으며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으며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찾아가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전화기를 드세요. 주님 앞으로 초청하세요. 그 여러분 자신도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닿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1월 10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선포해요.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3번 시작.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한 주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나는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거.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찬양팀 앞에 이렇게 나오세요. 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자, 우리 성가대가 한번 할까요? 세상사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하세요. 앞에 비추세요. 화면 앞에, 앞쪽에. 나는 예수님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삶은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삶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11월 10일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드림 VIP 초청주일에 불행한 자들의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들고 그들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걸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11월 10일 행복드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지 못한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오래된 결석자, 자된 결석자 찾게 하시고, 350명의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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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강단과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찬양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천안에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천안에 말씀 들었던 성도님이 아마 자기 따님이 오늘 서울에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따님을 데리고 교회로 오셨네요. 맨 뒤에 계시네요.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님을 모시고서 이렇게, 아유, 또 천안에 있을 땐 천안 스타일이시더니 여기 오니까 또 멋쟁이가 되셨네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납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내가 걸어갈 모든 길,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손을 높여들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난 사는 동안 성령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11월 10일 행복드림 VIP 초청주일에 주 앞에 달려올 귀한 영혼들과 또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헤매다니는 양, 또 아버지는 장기 결석자, 잦은 결석자, 주 앞에 달려올 귀한 예비된 귀한 가족들과 500여 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